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또 옛사람에게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온전케 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지켜오던 십계명을 중심한 그 율법을 무시합니까? 그걸 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엄한 요구는 우리가 본 뜻대로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가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대로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또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데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요새도 보니까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다. 세금도 내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겠죠. 그러나 다 하지 못했을 때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 벌금을 내야죠. 그걸 내면 그것이 바로 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에 첫째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를 믿어 그가 우리 대신 죄를 감당하셨다.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아주 겸손하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추후의 교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혜를 다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가장 정확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건 전체 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미워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만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강팍한 마음,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증오와 미움, 그런 것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에서부터 벌써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상대하면 그 마음 자체에 거기에 정결함과 거룩함과 높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성생활이라는 것도 예술화되고 정신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도덕화되어야 하고 또 신앙화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행위지만 육체적인 행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신적 의미와 예술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가 다 종합적으로 역할을 할 때만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 없이 다만 육체적인 행위로 도덕성도 없고 예술성도 없는, 그런다면 그것은 그대로가 간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는다. 음욕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으면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하면서 요리조리 정당화하거든요.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 것이며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래요. 언제나 진실이란 간단합니다. 진실한 말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악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은 곧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생명에 대한 문제라면 간음은 순결에 대한 문제예요. 거짓말은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짓말하면서 내 인격도 더러워집니다. 동시에 거짓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세 가지 기반 위에 굳게 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위에 서 있다. 첫째가 의요, 둘째가 진리요, 셋째가 평화입니다. Justice, Truth, Peace. 이 세 가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있고야 우리가 튼튼히 설 수 있습니다. 의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거짓 위에 세워놓은 집은 무너집니다. 인격도 무너집니다. 아름다움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참과 진리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평입니다. Peace. 서로 싸우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화평, 이 세 가지 의의 세계는 튼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상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 근본적으로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짓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이득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할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찾아야죠. 약속한 걸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득이 앞설 때는 진리를 버립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악한 생각으로 어떤 이득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그런 거짓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걸 지켜가지를 못했습니다. 지켜가지 못해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도요.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뭘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할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침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가 거짓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저녁에 들어올 때 뭘 사다 준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만 못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건 결과적인 거짓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그만 마음이 약해지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게 됩니다. 결국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결과적인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약속하는 거 조심하고 약속을 가능한 한 어쩌면 안 하는 게 좋다.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런 생각에 약속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일은 말이죠. 약속을 해놓으면 중요한 일 생길 때 공적인 어떤 약속이 생길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아니면 약속을 취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약속은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취소하지 말아야죠. 정말로 큰 일이 아니라면 약속을 놓고 무게를 재는 것은 잘못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건 차버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약속을 한 번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그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성취감도 있고 자기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취소해버리기 시작하면 인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기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는 네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흔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기본 윤리를 가르칠 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첫째, 비웃는 사람. 마음과 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남 넘어지는 걸 보고 그거 안 됐구만. 다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잘한다. 그럽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으면 그릇 깼구만. 이게 진실한 말이죠. 그런데 잘한다. 이게 뭡니까? 비속조로 이렇게 비웃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과 말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천당 못 간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요. 세 번째는 중상모략을 옮기는 사람. 남 좋지 않은 말 뻔히 알면서 그걸 옮기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속에 나쁜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게 옳습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넘은 분이 계십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지금도 쉴 새 없이 일하고 무슨 비결일까 하고 궁금해했는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다른 점이 하나 있더랍니다. 절대 나쁜 말을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누가 나쁜 말 하면 하는 도중에 그만하게 나 일어서겠네 그런답니다. 그게 비결이랍니다. 그래서 나쁜 말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 오래 못 삽니다. 그런 줄 아세요. 나쁜 말은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는 위선자. 위선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선하지 못하면서도 선한 것처럼, 의롭지 못하면서 의로운 것처럼, 자그마한 일을 하면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위선자, 그 위선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는 진실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맹세하는 중에 천박한 맹세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맹세를 해버립니다. 또 천박한 맹세니까 쉽게 차버립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전승적인 탈무드에 맹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많이 쏟아지는데 다리가 외나무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야만 자기 집을 가겠는데 그걸 건너가느라고 반쯤 와서 밑을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만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면 내 재산 모두를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면서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 바치면 안 되는데 하고 중간에서 말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절반은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농담도 못합니까? 하나님, 그랬답니다. 그런 맹세가 있습니다. 별 깊은 생각 없이 맹세를 하거든요. 이런 천박한 맹세, 회피적인 맹세입니다. 일단 이 자리를 피하고 보겠다. 그런 것이죠. 이래서는 안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톱에다 장을 지지겠다. 전 손톱 지진 사람 본 일 없습니다. 내가 성을 갈겠다. 그렇다고 성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그 자리를 면하는 회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무슨 말이라도 합니다. 내가 벼락을 맞겠다, 천벌을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맹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고 이런 맹세를 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맹세할 때부터 이건 회피적인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도 말했습니다. 자기가 진실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진리는 진리요, 성실은 성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의리 있는 자는 한 번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어도 못합니다. 여러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리를 뜬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약속하고 이사 날짜까지 정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와서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 교회가 몇 배가 큽니다. 저쪽은 취소해버리고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어디 두고 봅시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안 돼서 쫓겨납디다. 그게 무사할 수가 없죠. 한 번 약속했으면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야지. 조금 더 좋은 데 있다고 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계약을 했다고 하십시다. 조금 이롭다고 해서 취소하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진리를 가장 우선하고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진실이란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축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진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분의 말은 그대로가 틀림없다. 저분하고 약속한 건 틀림없다. 이런 믿음이 가려면 상당한 시간 동안 쌓아 올려야 됩니다. 가끔 모임에도 보면 어떤 분이 제 시간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제 시간에 안 옵니다. 다들 그럽니다. 그 사람 언제나 늦어. 또 그 사람 온다고 했는데 하면 그 사람 말은 못 믿어. 아예 그렇게 찍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은 못 믿어. 여러분, 시간도 약속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시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많습니다. 5시 반이라면 5시 반입니다. 이것을 서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정확한 시계를 가집니다. 1분 전에 딱 출발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정확한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만일에 내가 여기서 3분 늦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아프신가? 그래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셨나?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저도 지키고 여러분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축적이 돼서 저분은 틀림없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 사람은 못 믿어. 맹세해도 소용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원망할 것입니까? 누구한테 믿어달라고 할 것입니까?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는 믿어줘야 믿는 것이지 이건 축적되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요. 딱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인격이 돼야죠. 우리가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도대체가 신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점점 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쌓아 올려서 축적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실한 생활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정직한 말은 짧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yes yes no no yes면 yes고 no면 no지. 글쎄요, 그건 나쁜 것입니다. 좌우간 글쎄요 글쎄요라는 말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 수상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생각이 있으면서도 앞뒤 가리느라고 글쎄 옳시다 이럽니다. 나쁜 마음입니다. 싹 지워버리십시오. 내면 내고 아니면 아니요. 간단하게. 그래야 마음이 깨끗합니다. 행동이 점점 깨끗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기도하십시다.